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첫 단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한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난다, 이렇게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만사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이제는 만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간증이고, 또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구원의 첫 단계로 들어온 자는 마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아 시대를 거치고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 구원의 첫 단계를 거친 자는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은혜가 거듭나는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만사 모든 범사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세례죠. 그래서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고 그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모든 교회 앞에 알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데, 이 성결의 은혜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순간적인 은혜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는 어떤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선물을 딱 줄 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입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내면에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의 쓴뿌리인 이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 쓴뿌리가 제거가 되어지는 이 성결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성결,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매사 모든 일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보면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을 갖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한 일은 고작 누가 우리 가운데서 높으냐는 걸로 서로 다투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로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직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웠던 예루살렘이지만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붙잡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임위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가운데에 자연사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결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 첫 단계는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이다. 이와 같은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갖는 절대적인 속성.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속성을 사람에게도 사람으로서의 완전, 그 거룩함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오랫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이 질문은 오늘로 표현하자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백성을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너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세한 명령들을 지켜가면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이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거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성결하라, 거룩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저 오랜 전에 구약에서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한 말씀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에 어떤 동반되어지는 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또 뭐냐면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보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6절에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은 음란을 멀리하는 것이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음란함이나 부도덕한 그런 일들로 인하여 형제 자매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성적인 그런 정력에 취해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불러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함에 두시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요구하시는 요청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을 가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항상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남겨주신 그런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분의 말씀을 늘 나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바로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과 대조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려면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날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하게 예하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의 곁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행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나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이런 하늘의 은총을 깨달은 시편 기자인 아삽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정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아이들의 시선은 항상 부모님의 양손에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사갖고 오셨나? 선물에 있어요. 그런데 철이 들어보세요. 선물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건강하게 계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자체로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면서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속여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리석은 것만 봐요. 그것만 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조리한 그런 세상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은 청결하게 하고 아닌 것은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손은 깨끗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너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숨겨져 있는 너 마음은 두 마음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성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심판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야 그 심판의 끝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인데,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 전에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고, 어떻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가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떼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두운 영적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안 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이 할 수 있는 참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북구라파의 그 숲속에 사는 흰 색깔을 띤 이 담비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 담비는 이 털이 휘어서 이 그 모피로 이름이 나 있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족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 하얀 모피털의 이 주인공인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흰 담비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은 어떻게 잡냐면, 이 짐승이 살고 있는 굴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굴 입구 전체를 아예 까만색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입구의 안팎을 다 까만색으로 입혀버려요. 숲을 속에서 사냥개들이 흰 담비를 찾아내면 흰 담비는 막 도망을 하다가 자기의 그 집을 찾게 되죠. 도망해서 자기의 굴로 이렇게 달려온 담비는 굴 입구에 딱 서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살고 있는 굴 입구가 너무 시커멓게 돼 있거든요. 겉과 안이 시커멓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짐승은 자기의 그 깨끗한 털을 더럽히면서 굴 속에 들어가 살기보다는 뒤로 돌아서서 죽음의 길을 택하여 그 큰 개들을 상대로 싸우는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냥꾼이 도착해서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하죠. 여러분, 미물인 이 짐승도 이렇거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전에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알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마귀에게는 안 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참된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 모든 일이 우리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평생 순교하며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귀는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손을 떼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삶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대로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 모든 일에 무릎 꿇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